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지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의 명령에 따라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을 진두지휘 아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원년 539년에 돌아가라 명령하고 58년에 이제 사람들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과 유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의 이야기가 에스라서 2장에 쭉 나와 있고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59와 63절 이 사이에는 그 명단 뒤에 짧은 이야기가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세스바살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두 부류의 사람, 잘 알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바벨론 지역 그리고 현재는 페르시아 땅이 된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앗단, 인멜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들라야의 자손들, 도비야의 자손들, 느고다의 자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족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제사장들 가운데도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바야의 자손과 학고스의 자손과 바르실레의 자손들은 족보에서 누락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에서 누락된 사람들 그리고 족보를 잃어버린 두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을 굳이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고 각각 포로로 잡혀서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제국의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이 사람들 가운데 예를 들어 유다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포로되어 끌려와가지고 길게는 60년, 적게는 대략 한 50년, 더 적게는 뭐 한 40년 정도 이곳 바벨론 땅, 이제는 페르시아가 된 땅에서 살게 되었죠. 이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아버지 때에 잡혀왔거나 내지는 우리 할아버지 때에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제 그 아들 내지는 손자의 때에 다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도 알고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 줄도 알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누군 줄도 아니 족보를 갖고 있는 것이나 내지는 족보를 재구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쪽 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벌써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아수르 제국의 곳곳으로 흩어졌으니 지금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돌아가라라는 명령이 있던 때를 기준으로 하면 200년 전에 포로로 잡혀와서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제 제국의 곳곳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까지는 어떻게 이름을 안다손 쳐도 그 전 200년 전에 여러분 조상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거의 대부분은 모르실 겁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거지요. 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 사람, 아수르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조상들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손 치더라도 여러분 자신들의 터전을 버리고 신앙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되어서 제국에 흩어진 사람들이 전부 다 고관들이나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내지는 제사장들,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족들이나 귀족들이나 고관들은요, 제국에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강제 노역을 했거나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땅에서 국가의 보호 아래, 제국의 보호 아래에서 월급도 받고 땅도 받아서 안정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어디를 가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나름대로의 삶을 영유하고 살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각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안정적인 삶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고레스의 그 조서를 받아들고 페르시아 땅에서 누릴 수 있었던 편안함을 포기하고 그것을 버리고 또 페르시아 땅에서 누리고 있던 나의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도 모두 버리고, 사실 고향 땅에 돌아가면 우리 선조들의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숱하게 많을 것이고, 또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이미 공백이 되어버린 그 땅에서 누군가가 들어와 내가 살던 집에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경작하던 그 땅에 누군가가 경작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렇게 되면 이 땅이 내 땅임을 또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50년, 60년 동안, 그리고 200년 동안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살던 사람도 나름대로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것이 너무나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고난, 그런 갈등,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내가 다 감내해가면서까지도, 감수하면서까지도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 짓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싶은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 얼마나 장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유다 공동체 안에서는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 안에서 족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족보를 잃어버렸고 족보에서 이름이 누락되었노라고 지금 그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족보를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말이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종갓집에 종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 전체가 포로로 끌려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집안 전체 몇백 명이 되는 사람을 한 곳에 정주하게 만들지 않고요, 이 사람들을 흩어놓는다고요. 그러면 족보는 종갓집의 종손이 가져가겠죠. 그런데 종갓집의 종손이 그러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종갓집 종손은 지금 철원 땅으로 흩어놓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부산이나 제주도로 갔다고 쳐요. 그러면 종갓집 종손이야 자기의 자손들이 태어나면 족보에 이름을 기록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전화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이메일을 주고받던 시대도 아니고 팩스를 주고줄 수 있는 시대도 아닌 그때에 저 부산 땅에, 저 제주도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가문에, 우리 친척의 누군가가 자녀를 낳았다면 그 소식을 알 길도 없으며
또 그 자녀가 남자인지 딸인지 몇 명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족보에다 그것을 기록하겠습니까? 그러니 족보에 이름이 누락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족보를 잃어버리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유다 사람들은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척하였고 또 제사장 가운데는 그가 심지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전터, 무너진 성전터 주변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당연히 그 사람에게 돌아갈 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족보에 누락되었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당연히 돌아갈 몫을 나누어 주지도 않고요. 성경에는 그들의 조상과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다라고 굳이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가문의 일원으로 그리고 우리 유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사장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동체에서 배척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의 사람들이 이렇게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할 만큼의 민족 공동체였던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하겠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이 람셋,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출애굽해서 처음 머무른 땅이 숫곳이라는 곳이거든요. 그 숫곳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출애굽했는지 인원을 확인한 거예요. 인원을 확인해 보니 그 60만 명, 장정만 60만이라는 이야기는 20대 이상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라는 이야기인데 60만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는 수많은 잡족도 있었다. 잡족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좀 써놓은 것은 아닌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번역이 이런 거고요. 실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의 민족, 이방 민족도 그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야곱의 자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이집트 사람도 있을 수 있었고 또 그 이집트 땅에서 강제 노역을 하던 다른 민족들도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비록 이집트 사람이지만 내가 비록 야곱의 자손은 아니지만 이집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경험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이집트의 신을 섬겼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이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야곱의 자손들과 함께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 홍해 바다를 함께 건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시는 생수를 함께 마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함께 따랐고 그 길에서 만났던 수많은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던 사람들, 그래서 이 잡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야곱의 자손 이외의 다른 민족들도 우리 야곱의 자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2지파 안에 속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라 함은, 참 이스라엘이라 함은 혈통으로 내가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들이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고 야곱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날 그 밤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그 장자들이 죽었고
그리고 아무리 야곱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출애굽하는 그때에 그 무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집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룻기에도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다음 그 베들레헴에서 고엘인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그 손자가 다윗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유다 지파에서 나온 그 위대한 왕 다윗의 할머니가 룻인데 그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을 이방 여인의 자식, 이방인의 자녀라고 말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유다 땅에서 난 한 왕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유다는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룻이 말이죠. 비록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룻에게 너희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할 때 룻이 나오미를 향하여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더러 돌아가시라고 하십니까?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룻을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혈통이 아닙니다.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사사가 된 사람인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삼갈의 가정의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삼갈은 사실 블레셋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10여 년 전 그 땅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 중에 삼갈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광야에 40년을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며 우리가 섬기던 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졌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 수많은 야곱의 자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신이 블레셋인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공동체 의사결정의 최고 지도자로 삼으셔서 그를 통하여서 블레셋 백성들을 이기게 하였다라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는 혈통이 아니라 민족이 아니라 신앙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는요, 로마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형이고 이삭이 동생입니다. 이스마엘도 이삭도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왜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을 떠나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이방인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나 이삭은
약속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육신으로 따지면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으나 우리 바울 선생님 말씀처럼 육신의 자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신앙과 믿음의 자녀여야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 조건입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은요, 혈연과 민족성을 신앙보다 앞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라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나와 너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나와 내가 똑같다면 우리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다름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와 나의 다름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든 그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내가 승리하고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을 우리 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삼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신앙의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역경을 헤쳐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과 우리 다름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과 바벨론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정체성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혈연이 되고 민족성이 되었을 때 이런 다름의 경계선을 넘어서게 되면은요, 지나치게 넘어서게 되면 결국 이것이 차별이 되고, 이 차별이 고정관념이 되고 나면은요, 이 고정관념이 편견이 되어서 결국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은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정체성의 기준을 잘못 잡고 있었고, 그 정체성에 마땅히 지켜야 할 기준을 넘어가 버리면서,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랑과 평화의 기독교가 다툼과 분리의 기독교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에스라서 2장 59절에서 63절까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019년에 우리 출판된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선량하다라는 것과 차별주의자라는 말은 분명히 어감이 완전히 다른데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말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말은 말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차별은 옳지 않다라는 말에 동의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적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 그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남녀 간의 성차별입니다. 여성들이 할 일과 남성들이 할 일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여성들이 해야 할 일은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남자가 해야 할 일은 소파에 앉아서 밥 먹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보는 것.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늘 자랑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는 여성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해 놓으면 설거지는 남자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별로부터 이제 많이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문화다 보니
이 문화라는 이름 아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여기까지 일해야 되고 남성들은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여자가 해야 할 일과 남자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다고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힘든 거죠. 능력주의도 이것도 편견입니다. 능력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누구나 실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살았던 시대는 정말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2020년이 된 지금 이제 세상이 변해서요, 능력이 있다고 다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재벌 2세, 3세 또 정재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 고액과외 받게 하고 그 고액과외 받아가지고 좋은 학교 가게 되었고 그 좋은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해서 뭐 어디 유학을 가가지고 비즈니스 스쿨 MBA 과정 거쳐가지고 아버지 회사에 와서 젊은 나이 30대에 벌써 상무 전무를 하고 있고, 그러고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고요, 정치인의 그 자녀들은 벌써 40대가 되어서 국회의원 하고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물론 그 자녀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겠지만 그들의 노력한 분량이 과연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피나게 열심히 노력한 분량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직위와 직책과 경제력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타고난 무언가, 부모로부터 받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신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주의라는 어떤 미신과 같은 생각, 누구라도 실력만 있으면 다 성공할 수 있다. 현재 이런 사회가 아닌데 이런 생각, 편견, 이런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은요, 한 개인이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그리고 직장에서 직위가 낮거나 내지는 경제적인 수준이 낮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비교해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러한 취급을 당하거나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하거나 그렇게 사회로부터 고정관념에 겹친 대우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또 다수의 입장이라는, 이 다수의 의견이라는, 다수의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냥 모두가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래야지 하면서 쫓아가며 편견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집단에서 누구 하나를 기피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요즘 흔히 말하는 왕따죠. 왕따를 시키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나도 그냥 대다수가 그를 왕따하니 원래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왕따를 시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이제는 뭐 종영되었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DP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DP 뭐냐면은요, 군대 내에서 이제 후임병을 갖다가 괴롭히는, 그런데 그 괴롭혔던 선임병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왜 그랬냐라는 질문에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왜? 모두가 다 그를 기피하거나 그를 괴롭히니 나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았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고정관념으로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것, 다수의 입장이라는 이름 앞에 내가 숨는 것, 역사 속에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쇠뇌된 다수가 일으킨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나치들이 유태인들과 장애인들을 무차별로 공격하였던 것도 이런 것들이고요. 중세시대의 마녀재판도 그랬습니다. 마녀재판도 한 사람을 마녀로 몰아가서 다수의 불만을 한 사람을 죽임으로 해소시키는 것, 이것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 이것을 다수의 생각과 입장이라는 이름 앞에서 포장하여서 한 사람을 억누르고 폭력으로 짓누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아래에서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수가 다 동의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며 비꼬면서 뒤에서 웃을 때 웃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별은 결국 비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족보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손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60절에 도비야 자손이 있습니다.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나중에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바로 뒤에 있는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데요. 이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에 온 지 대략 100여 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또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또 남아있던 포로민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 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앞장서서 이 재건을 막은 사람을 우리 성경에서 두 사람 지목하는데, 한 사람은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야 가문 사람들이 그 땅, 유다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너 족보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우리 공동체 아니야, 내가 믿을 수 없어, 인정해 줄 수 없어 라고 하니 이 사람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 정주할 수밖에 없었고, 100년 동안 정주하면서 그곳에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가 쌓여 있겠습니까? 처음에 나는 뜨거운 하나님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정작 이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갖고 온 나를 그들이 민족을 알 수가 없다라는 이유로, 족보가 없다는 이유로 나를 내쳤을 때의 그 마음, 그래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 억울한 마음,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다시 쌓을 때 그것을 앞장서서 반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민족의 비극이 되어서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의 공사가 수년 동안 미루어졌던 이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전도법도 있고요. 브릿지 전도라는 전도법도 있고요. 또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법도 있고요. 이슬비 전도법이라는 전도법도 있고, 정말 전도의 방법론들이 정말 많고, 전도할 때가 되면 우리 이렇게 전도해야 돼요, 이렇게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만, 여러분, 최고의 전도의 방법은 사실 제일 먼저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사람, 우리 성은 공동체 안에서도요, 사실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직종에 따라서, 또 내지는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내지는 사는 지역에 따라서 많은 작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룹들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의 관심사와 공통 교집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공동체는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원끼리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먼저 되는 것, 이게 전도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웃이 누구일지라도, 그의 지금 현재의 조건이 어떨지라도, 상황이 어떨지라도, 무엇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마음으로 품어주고 배척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단계이지요. 우리가 먼저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고 난 다음 그들도 우리를 진심으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유대 백성처럼 우리에게 오는 이들을 배척하거나 우리에게 오는 이들에게 민족과 혈통을 따지듯이 그 사람의 성품과 무엇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말과 삶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시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